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집안 대대로 원수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 대대로 원수처럼 지내올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우리의 부족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를 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골라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쓸 때는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가끔 이제 오늘 교회에 목사님들 이동이 있으면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또 사람을 찾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개하는 분이 없어요. 왜? 좋은 분들은 다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가족 소개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쓰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값비싼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고 값진 그릇도 있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릇도 있다 보면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릇이라고 쓰시는 분이 아니다. 값진 그릇
그릇이라고 해서 비싼 그릇이라고 해서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쓰시.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과 권사 투표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똑똑한 교인들, 그런 교인을 세워야 되나? 능력 있는 교인, 돈 많은 교인, 헌금 잘하는 교인, 그런 교인을 세워야 할까? 아니면 능력이 있고 수완 좋고, 아니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교인을 뽑아야 될까? 어떤 교인을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들을 이런 교인,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이제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꾼이 되느냐?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큰 교회는요, 서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려고 서로 노력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선거 운동이 치열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그 다음 주부터 자기를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뽑아달라고 일찍 와서 일부 큰 교회들은 뭐 몇 부씩 예배 드리잖아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나와서 다 인사하고 안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도 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구역들마다 모여가지고 모이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게 세상 투표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서로 못한대요. 목사님, 저는 뭐 부족한데요. 저는요, 목사님 부족해서요, 제가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움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뽑아달라고 하는 분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 있는 일. 사모한다는 말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야 돼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야 돼서 오직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럼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항존직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 믿음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치를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술 끊으셔야 됩니다. 항존직이 되려면 오늘 선출되셨어도 제가 보면서 술 담배 하고 계시면 임직 안 합니다. 그분은 제외하고 할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입을 닫아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 핵심은 뭐냐? 인격적으로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본이 되고 인격적으로 본이 될 수 있었다.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감정, 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욕망, 열정, 이런 것,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바른 도덕을 판단해 가는 능력, 그걸 실천해 가는 능력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격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고로서 답답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고 이러면요 교인들이 피곤하거든요. 감정이에요. 감정. 화가 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화가 날 때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막 화가 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화난다고 화를 다 폭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감정이 있을 때 인격적인 사람은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참고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의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 막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의자 이렇게 비뚤어지고 그러면 제가 신경을 이제 그런 데 많이 쓴다. 그런데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의자가 비뚤어져 있어요. 비뚤어져 있다고 저걸 바르게 해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의자를 정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의자 바르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지정의가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어떤 분들은요 모르는 것 때문에 막 열등감이 있어요? 아니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걸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배워서 채워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에 본이 되는 것을 본이 되는 사람 교인이 리더가 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사역하시는데 한번 불같이 화를 내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 이 상상이 가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셔요? 그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셔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불같이 화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상 다 쥐어고 의자 막 집어 던지고 난리 샘 그런 난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화내신 것 때문에, 그 불같이 화를 내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잘했다. 왜요?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을 탄 듯 그렇게 그냥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그것만이 온유함이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불같이 화를.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막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다 보고 보면서 그래 아이고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고서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있다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아세요? 언제였느냐? 물론 뭐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주동자였겠죠. 스데반을 돌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로 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돌 안 던졌어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거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다고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는 이미 직접으로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미 그는 수많은 돌을 던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감정, 의지, 이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는데, 항전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격적인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듬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전직은 그와 같이 다듬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듬어가야죠. 다듬어.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또 항전직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비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9절을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오늘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될지니.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믿음의 체험.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만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오래전에 한참 한국 교회에 인기 스타가 있었죠. 송명희, 뇌성마비 환자예요. 송명희 씨. 그 뇌성마비 환자인데 그 주옥 같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가 지은 시가 있잖아요. 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남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남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 때문에 성령의 시인이요, 그 내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은 하나도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형편이 좋아서요? 처지가 좋아서요? 아니요.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질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알지 못한 비밀을 알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요. 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데 그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항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잊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항중적으로 쓰임받아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남들은 무너지는데 그 믿음의 비밀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항전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영적인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픈 상황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가 안수집사 세울 때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의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비로소 안수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기도 훈련을 안 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고 말씀 공부, 영성 훈련, 수련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기적도 체험했고요. 수많은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도 공부하고 또 신앙 기적도 체험하고 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살겠다. 자신을 살겠다. 다 도망갔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핑계인데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 공부 중요하지만, 제자 삼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로 양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공부 다 잊어버렸어도 그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서 다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고 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10대 박해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 승리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이 있는가? 이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섬기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뭐 일꾼을 세우세요? 물론 안 세울 수 있어요. 안 세우면 목사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요? 상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 혼자 하면 되니까. 저는 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꾼들 안 세우면 좋을 수. 그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웃으면서 답을 했고요. 속으로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섬세하지 못해서 제가 다 살필 수 없어서 그래서 일꾼을 세웁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왜 세웠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들이 살피기에 교인들이 다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서 모르는 것을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손으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구제하세요. 왜? 구제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뭐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제가 하는 게 뭐 과중, 뭐 일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분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잘 살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유익한 복음을 일꾼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즘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는 이 땅이 너무 좋은 땅 맞으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먼저 분배를 해달라는데 다른 9지파 반은 아직 땅을 분배를 못 받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야, 안 된다. 아니 여호수아가 안 된다. 나중에 다 같이 해야지. 너희들만 먼저 땅을 분배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평생 그냥 안전하게 편하게 살겠다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남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를 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12지파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집이 있다고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 다 정복해서 나머지 9개 지파 반까지 다 땅을 얻기까지 우리도 목숨 걸고 가서 싸울 겁니다. 피 흘려서 같이 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세워서 맹세를 한 다음에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땅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한 7년 동안 계속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집이 있어요. 집에 가면 편해요. 그런데요, 집에 안 가고 7년 동안 계속 집에도 못 가고 싸우는 거예요. 남들은요, 다 집이,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 두 집 합하면요, 가족들은 다른 데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비밀비밀하는 전쟁터에서 죽도록 싸웁니다. 왜?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게 항존직이에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위하면 편해요. 그러나 항존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만약 우리 교회에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항존직인 내가 하나님 먼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낯서는 게 그게 항존직. 제가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얼마나 감동스러우냐면, 우리 옥상 방수 공사 헌금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헌금을 올리셨어요. 제가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그분이 우리 장로님 한편 아시잖아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드리겠어요. 오늘도 우리 백원사님, 김미정 원사님, 또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 방송 한다는 이야기 듣고 온라인 다른 명목이지만 큰 돈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누가 희생해야 된다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같은. 그런데 하나님, 순종해야 될 일이라면, 희생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항존직인 내가, 일꾼인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희생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존직은요, 성숙한 인격으로 내 개인의 감정으로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지적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는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택함 받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투표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 목사님의 목회에도 함께 순종하며 섬기는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